박나진 집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영원전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천국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오늘도 부단히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사 아버지를 닮은 자 만드시려고 그렇게 많은 애씀과 이끄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계절이 지나고 산천초목이 모두 푸르게 우러러졌을 때는 어느 것이 어느 나무인지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제 결실의 계절, 나무들이 각자의 색을 입고 각자의 열매가 익어가는 순간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만천하에 드러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날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 되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심판대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양이 목자의 음성을 부르고 듣고 기꺼이 뛰어가며 양의 그 삶이, 그 이후의 삶이 제단에 바쳐지는 삶이 되든 아니면 젖을 짜는 그런 삶이 되든 온전히 목자의 손에 맡기는 바와 같이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주님의 말씀의 검 안에 정말 고쳐야 될 것이 있고 바뀌어야 할 것이 있다면 온전히 그 살아계신 말씀의 검 앞에 우리를 온전히 내어드려서 고침받기를 기꺼이 기뻐하는 우리 양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드려지시는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 가운데 오늘도 제단 앞에 온전히 바쳐지는 양의 순전함과 같이 우리의 육성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드리는 그런 순전한 순종성으로, 그런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이 시간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9장 12절로 16절. 창세기 19장 12절로 16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자, 그래서 오늘은 롯의 다섯 번째 비극, 천추만대 수치를 남김. 자, 지난주에는 이제 2주 동안 네 번째 비극, 영육간의 알거지가 되는 비극에 대해 상고를 해봤고요. 자, 오늘부터는 아브라함을 떠난 결국 천추만대의 수치를 남기게 되는 비극. 소돔 고모라의 유황불이 비같이 쏟아져 불바다가 될 때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고 어둠의 굴 속에서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해놓고 모압과 암몬을 낳아버리는 천추만대 씻을 수 없는 수치를 남깁니다. 이게 불과 아브라함을 떠난 지 20년 만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위로부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도 없는데 마음, 정신, 양심이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함으로
성경에 감추인 복음이 어렴풋하게나마 발견되지도 않는데 나도 할 수 있다며 진리의 자리를 떠난다면 얼마나 버틸 것 같습니까? 경험적으로 보면 대부분 1년에서 3년 안에 속화되어 버립니다. 대부분의 경우 오래 버티지 못하는데 그 나중에는 일반 신앙도 안 되어 버립니다. 그렇지 않고 의지를 강하게 먹고 가정 목회든 목회 사역을 계속 이어나간다 해도 별 의미가 없는 것은 그의 목회의 근간이 성령님의 진리의 영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의를 세울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간의 의지와 다짐으로 겨우겨우 사역을 이어나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롯의 가정을 보면 그 많은 식솔과 재산을 전부 다 불 속에 집어넣고 두 사위는 불심판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김으로 간신히 혈육 4명만 도망을 하는데 아내는 소돔의 향락과 재물을 못 잊어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고 두 딸마저 극도로 타락해 어둠의 글 속에서 아버지로 인하여 자식을 낳아버리는 천추만대 치욕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나중을 보면 우리가 언제 한때 아브라함 곁에서 진리의 말씀을 들었더냐 무색할 정도로 진리 생명의 계대에서 영영이 끊어지는 비극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몇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자꾸 늘어나요. 준비하다 보면 늘어나고 준비하다 보면 늘어나고 주중에도 계속 이렇게 딱 10장으로 처음에 맞춰놨었는데 근데 준비하다 보니까 자꾸 늘어나요. 그래서 2부 예배 때 하려고 했던 걸 다음 주에 전상해야 되는 그래서 이 5번째 비극에 대해서 성경을 이면저면 찾아보면서 더 자세히 상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천추만대 실 수 없는 수치 이게 5번째 비극인데 자 그래서 5번째에서 첫 번째 따라합시다. 소금 기둥된 롯의 아내. 예. 자 창세기 거기 본문에 19장 17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천사가 분명히 알려줬죠. 도망할 때 뭐 하지 마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자 23절로 26절 시작.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야, 비참하죠? 분명히 사는 길을, 구원의 길을 천사가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망하는 겁니까? 뜻을 알매도 순종치 않는 불순종으로 망하는 겁니까? 똑같아요. 여기서도 롯의 철을 보면서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알려줬어요. 복음을 알아. 사는 길을 알아. 진리를 알아. 근데 알면 뭐해? 그 사건에서 순종을 안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신약에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롯의 아내는 천사가 뒤를 돌아보지 말고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라고 했지만
소돔의 죄물과 그 안락을 잊지 못해 뒤돌아보다가 결국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의 최후입니다. 소돔 고모라는요, 그때 4,000년 전에 유황 불심판을 받아 역사의 그늘로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현재 어디죠?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에 완전히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 자리는 현재 어디예요? 기억 안 나세요?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몇 년 전에. 그 자리가 현재 죽음의 바다, 사해 바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어찌 되는지 지금 현재적으로도 사해 바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희한한 것은 지금도 사해 바다에 가면 자연적으로 형성된 소금 기둥과 같은 구조들이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사해 바다에만 소금 기둥이 아직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자연 현상은 우리에게 뭘 교훈하고 계속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세상 향락과 재물의 마음을 빼앗긴 롯의 처가 어떻게 됐는지 그 결말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곧 앞에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는 어느 때와 같다고 하셨죠? 누가복음 17장 26절 이하입니다. 앞에. 자, 다 같이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자, 말세에는 노아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 노아 때와 롯의 때가 뭐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그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다. 자, 이게 죄입니까? 일반적으로? 이게 죄예요? 생각해 보세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이게 죄냐고. 일상생활 아닙니까? 일상생활이에요. 이거는요, 오히려 첫사람에게 명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행위 언약에 포함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전혀 특별한 죄악도 없이 평범한 일상에 묶여서 땅에 속한 가치관으로만 살다 보니 그만 영적인 감각은 둔하여지므로 자기가 누릴 영원한 내세 천국은 준비하지 못하고 영의 눈이 감긴 자의 영적 실상을 지적하시는 표현입니다. 이해되세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말세 때는 노아 때와 롯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의 진짜 본향인 죽음선 넘어 영원한 천국은 준비하고 안 하고? 전혀 준비하지 않고 오직 당장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상, 임시 세상의 소원, 목적, 추구성이 국한이 되고 가치관이 땅에 처박혀서 전부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영혼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의식주에 국한이 되고 가치관이 땅으로 처박히면 자기의 진짜 본향인 신령 천국은 희미해짐으로 준비치 못하게 되고, 그러니 그의 삶 전부는 어디만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예,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세를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나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지, 하라는 천국 준비는 안 하고 진짜 나의 영원한 조국 천국 준비는 안 하고 당장 눈에 나타나 보이는 여기에 소원 목적 추구성과 가치관이 땅으로 처박혀서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 위주로만 살아가고 있는진 아는지. 자,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이러한 평범한 일상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그죠? 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 평범한 일상, 곧 이 땅에서의 의식주 생활 그 자체에 가치관이 묶여버리면 영의 눈은 감기고 영적 감각은 둔하여지고 결국 정욕과 세상 목적의 마음이 속박되어 영생을 준비하지 못하게 된다는, 이것이 바로 말세를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이라. 어때요? 오늘날도 딱 이렇습니까? 맞아요? 심지어 교회들도 이렇습니까? 현세 중심 아닙니까? 대부분의 교회의 신앙이나 복음도. 어떻게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말세 때는 노아 때와 같고 롯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그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거. 그러나 그게 뭐예요? 어디는 사라지고 어디에만 시선이 국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천국 목적은 사라지고 세상 목적으로 다 가치관과 소원 목적이 다 박혀버렸다는 거.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 성도들의 특징이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누가복음 21장 33절 이하.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천지는 어떻게 되나? 없어진다니까요. 그러나 시작.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계속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자, 여기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세 가지가 나와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그죠? 진리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방탕함과 술 취함에 빠지진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많은 진리 성도들이 어디에는 빠질 수 있어요? 어디? 예. 생활의 염려에 많이 걸려요. 여기에. 생활의 염려에 마음이 걸려 이도저도 못하고 버티다가 그만 주저앉아 버리고 진리를 놔버리는 경우를 저는 너무도 많이 봐왔습니다. 성도님들이고 목회자고 할 것 없이. 이 생활의 염려. 곧 이게 아브라함으로 말하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게 생활의 염려는 어디를 떠나라는 거죠? 네? 본토가 어떤 선? 물질선. 생활의 염려. 곧 물질선을 믿음으로 초월하지 못함으로 한때 그렇게 좋아하던 목숨을 건다 했던 그 진리 말씀 복음을 버려버려.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이 말씀을 마음에서 얼마나 믿음으로 그대로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느냐, 이걸 가지고 저분은 위로부터 거듭난 믿음인지 아닌지 저는 가늠한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뭐예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성도들 마음에서 내가 진실로 전심으로 하나님만 정말 전적으로 신뢰하느냐 아니냐, 내가 내 인생을 그래도 책임져야지, 이 말씀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말은 뭐 일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내 마음 중심에서 정말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인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을 덜 신뢰함으로 내가 좀 보험 삼아 내가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도 있어야지, 이런 것인지. 이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진리권 안에서는 사실 기본 믿음에 속하는 겁니다. 이것이 돼야 이 위로 성화의 탑이 쌓아 올려질 수가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의식주 생활의 주관자가 인간 자기의 노력 여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출발해야 그런 기초 위에 성화의 탑이 쌓아 올려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역시 신앙 믿음이 세워지는 원리요 이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사모하고 좋아하여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도 결국 어디에 걸려 넘어진다고 하신 거죠? 마태복음 13장 7절과 22절. 자, 시작.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거 뭐예요? 이게 지금 밭에 뿌려진 씨의 비유 아닙니까? 네 가지 밭이잖아요. 첫 번째가 어디 밭? 씨를 뿌린 자가 뿌렸으니 첫 번째 길가밭에 뿌렸더니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렸고, 그죠? 두 번째는 어디? 돌짝밭에 뿌렸더니 뿌리는 내렸는데 밑에 돌이 있어서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금방 해 때문에 시들어서 말라 죽어버렸고, 세 번째는 가시밭이죠. 가시밭, 이게 여기잖아요. 가시밭에서 뿌리도 내리고 잎도 나고 싹도 나고 꽃도 피었어. 근데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뭘 못 맺어요? 열매를 못 맺어요. 열매를 못 맺어요. 가시가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어요. 22절 시작.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그러니까 기쁨으로 들은 거예요. 좋아한 거예요. 말씀을 따른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 그 꽃가진 편인데 제일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뭘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결실에서 실패가 되는 거야. 이게 어떤 밭? 가시밭. 많은 진리교회 성도님들이 이 가시밭과 같은 자기의 마음을 성령의 불로 확 불태워버려야 되겠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 생활의 염려에, 재리의 염려에, 그 유혹 미혹에, 향락에 넘어지는 분들을 정말로 너무나 많이 봐왔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구원운동, 생명운동, 천국 준비하라고 주신 세상 만물은 전부는 교회 성도의 구원의 이용물이요 활용물입니다. 그런데 말세의 특징은 비록 믿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이 천국 준비보다는, 구원운동보다는, 성화구원 목적보다는 의식주 생활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그 말씀과 믿음이 막혀 천국 준비하는데 선용하라고 주신 물질이 그만 삶의 목적이 되고 거기에 가치관이 박혀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혹시 현재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된다면 그 순간 자신을 돌아보고 철저히 돌이키는 회개가 요구됩니다. 뒤로 미루지 마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된다면 그 순간 철저히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주님은 말세 때가 되면 노아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하셨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다 하셨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려던 이 요지는 그 행위 자체가 죄라는 말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죄입니까? 그건 오히려 첫 번째 행위 언약이라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던 요지는 오히려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론과 천국 준비에 선용하라고 주신 삶의 구조요. 육신을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의식주의 자리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어디 있다고요? 그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집을 팔고 짓고 그 평범한 일상의 가치관이 묶여서 따라합시다. 땅에 속한 가치관. 성도는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가치관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땅에 속한 가치관에 묶여서 영원한 내세를 바라보지 못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당장 직면한 의식주가 삶의 목적이 되고 의식주 자체를 낙으로 삼고, 맞습니까? 오늘 말씀의 특징이 의식주 자체를 낙으로 삼습니까? 세상살이 자체를 즐기고 누리려는 순간. 자, 불신자들과 속화된 교인들은 다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의식주 자체를 누리고 그게 목적이 되고 그 자체를 누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웰빙 하면서. 그죠? 그러나 그렇게 되는 순간 성도의 영의 눈은 감기고 영적 감각은 둔해짐으로 천국은 점점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모든 사건, 환경, 존재를 대할 때마다 매 순간 육신의 정욕이 내 마음을 아래로, 세상으로, 땅으로 끄집어 당기기 시작합니다.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에서 이렇게 울렁울렁대면서 밑으로 막 정욕이 자기를 세상으로 땅으로 끄집어 당긴 그것을 자기가 못 이겨요. 왜? 가치관이 이미 바뀌었는데, 타락이 됐는데. 썩어지고 없어질 임시 세상이 목적이 되는 순간 나는 그 세상에 속박되어 버리고 결국 영생을 준비하지 못하는 자리까지 미끄러져 내려가게 됩니다. 이 안에 있어도, 진리복음을 들어도, 진리복음을 좋아해도 그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제 말씀드린 게 다 영적인 원리요 이치라니까요. 순서라니까요. 제가 지금 차근차근 그 영적인 순리대로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되고 한 발짝 한 발짝 떨어지는 순서를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성도님들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해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세를 살아간 자들의 공통된 특징이라. 겉으로 보기에는 다 평범한 일상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평범한 일상에 그만 발이 묶이고 삶의 소원과 목적과 가치관이 그 일상 속에 박혀버리면 자기의 영원한 본향, 영원히 거할 자기의 천국, 자기의 나라, 아버지의 집을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 그리하여 결국 천국에 가지고 들어가야 할 자기의 영광과 존귀, 주님 앞에 내어드릴 열매는 하나도 준비하지 못한 채 롯처럼 결국 빈손으로 그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롯을 통해서, 롯의 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자, 그런데 말세의 의미에 대해서 좀 잠시, 여기서 인자가 임할 때 말세 때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는 사람들이 노아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그랬잖아요. 이 말세가 뭐냐? 물론 이 말세는 첫째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분명히 의미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렇게만 보면은 우리에겐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신앙적인 의미로 보면 이 말세는 어느 시대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 당시든, 예? 중세 시대든 지금이든 어느 시대든 죄인들 각자
자기가 살아가는 그 시대가 다 뭐라? 말세입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야 옳아요. 그러니 말세를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이라 함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만을 국한해서 말함이 아니라 모든 세대, 모든 시대를 걸쳐서 믿음을 떠난 자들은 항상 이렇게 천국 준비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시선과 소원, 목적, 추구성과 방향성, 지향성과 가치관이 이 세상에 국한되어 세상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죄악의 낙을 누리는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말세에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는 부요치 못하고 자기를 위해서는 부요하며 보물을 영원한 하늘에 믿음으로 쌓지는 않고 좀과 동록과 도둑이 해야 하는 이 땅에다가 마음을 두고 소원을 두며 행한다는 겁니다. 말세의 사람들은 영원한 하늘나라 신령 천국은 준비치 않고 당장 눈에 보이는 이 현세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 첫 번째 심판은 노아의 물 심판으로 보여주셨으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오는 마지막 최후 종말적 심판은 4,000년 전에 롯의 유황 불심판을 예표로 미리 시각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31, 32절. 윤아야, 눈 떠라. 시작.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그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까?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오거든 이 세상과 땅에 속한 그 재물에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겨 그런 것에 소원 목적을 두고 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집으로 그런 거 가지고 내려가지 말라는 거죠. 밭을 가다가 집에 뛰어가지고 아유 내 보물 가지고 가야지, 내 돈 가지고 가야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는지 누구를 미리 봤다는 거예요? 롯의 철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롯의 철 어떻게 됐는지, 뒤돌아봤다 어떻게 됐는지. 자, 33절 시작.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자, 여기에도 괄호가 있어. 괄호가. 무릇 자기 목숨 할 때 자기 목숨, 자기하고 목숨 그 사이에 어떤 목숨? 그 안에 거기에 괄호가 쳐져 있어요. 어떤 목숨? 예. 무릇 자기 육신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그 다음에 괄호. 어떤 목숨을? 육신의 목숨을 잃는 자는 살리리라. 아멘.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수원 목적하는 자는 영육간에 다 잃어버릴 것이요. 육신의 생명보다 영적 생명을 위해 사는 자는 죽을 자리에서도 산다는 겁니다. 계속 반복되는 영적인 진리를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잠시 쉬었다가 자, 계속 이어서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잘 따르려면 어떠한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씀하셨는지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상고하겠습니다. 자, 9장 57절 이하입니다. 먼저 57, 58절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자, 그래서 첫째, 물질선이 초월이 안 된 자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살 걱정이 항상 우선시 된 자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습니다. 물질선이 초월이 돼야 돼요. 두 번째, 인정정실에 묶인 자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59, 60절이죠.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 말씀은 죽은 자를 아예 장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 형제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르지도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립하라는 겁니다. 하늘나라 천국 백성이라면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항상 복음 진리를 전파하며 구원운동 천국 준비할 목적으로 살라는 의미예요. 그런 면에서 인정성실에 보기와 같이 본문과 같이 인정성실에 묶인 자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다는 겁니다. 소홀하라는 거죠. 세 번째 61, 6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세 번째, 예수님을 따르려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습니다. 자, 여기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먼저 가족한테 작별 인사하고 오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역시 인인간에 마땅히 행할 작별 인사조차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일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으라는 말이요. 지금 무엇이 더 중요한지 항상 구원 목적으로 살라는 강력한 경고적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 구절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자, 밭에서 밭을 갈려고 손에 쟁기를 잡았다면 우리 학생들 쟁기가 뭐예요? 밭 가는 도구. 밭을 갈아야 거기다가 이제 씨도 심고 할 거 아니야. 밭에서 손에 쟁기를 잡았다면 밭 가는 일에만 올인을 해야 밭이 제대로 갈리는 겁니까? 맞죠? 쟁기로 밭을 경작하는 자가 머릿속이 복잡해가지고 이런저런 생각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어떻게 밭이 제대로 갈리겠습니까? 자, 밭을 가는데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농사 경험 있으신 분 아시잖아요. 앞에 딱 목적지를 딱 정해놓고 그것만 보고 가야 됩니까? 그런데 머릿속이 복잡해가지고 이런저런 생각하면 초점이 흐려지죠. 그럼 저긴 보고는 있는데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운전 중에 전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한번 경험해 봤거든요. 운전하다가 전화 통화하니까 전화 통화 그 사람하고 말하면 어떤 그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보고 있는데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여. 와, 젊었을 때, 총각 때 한 번 깜짝 놀란 적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 안 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운전 중에 통화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보고 있는데 안 보여요. 그 생각이 글로 가니까. 아니면 밭을 쟁기를 가는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을 자꾸 이렇게 쳐다본다든가. 아니면 주변 환경을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며 해찰을 한다든가. 집중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자꾸 해찰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에 집중해야 되는데 여기 봤다 저기 봤다 이 사람 봤다 저 사람 봤다가 화장실 갔다 물 먹으러 갔다가 자꾸 해찰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면 뒤를 돌아본다, 쟁기를 갈다 말고 뒤를 돌아본다거나 한다면은 밭을 제대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유나야? 삐뚤빼뚤 갈짓자로 가면서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전부 손에 복음의 쟁기를 부여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손에 뭘 부여받았다고요? 따라합시다. 복음의 쟁기. 복음의 쟁기를 부여받았다면 자기를 부지런히 갈며 곧
성경이라는 밭을 부지런히 갈며 진리를 발견하고 발견한 진리로 자기 마음밭을 부지런히 갈아 성령의 열매를 잘 맺어야 할 우리들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말세를 살아가는 교회들이 이 세상에 속한 것에 이리저리 얽히고 설킨 게 많아서 자기가 해야 할 일, 거기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성도라면 밥을 먹든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잠을 자든 항상 구원 목적, 천국 준비 목적에 올인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이 본문 자체를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았다는 게 무슨 의미죠? 쟁기는 일하는 도구죠. 밭을 가는 도구예요. 그죠? 쟁기가 뭐라고요, 학생들? 밭을 가는 도구. 그러면 성도는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세상 일, 천국 복음운동. 구원운동, 생명운동이죠? 천국 준비운동이죠? 우리의 삶의 연속되는 목적은 항상 천국 준비 목적으로 사는 이 하늘에 속한 일을 목적하며 살 뿐입니다. 그게 교회 성도입니다. 부름받은 자들이죠. 자, 그러면 이제 밭은 뭡니까? 쟁기를 잡았으면 밭을 갈잖아요. 밭은 뭐예요? 앞서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첫 번째 무슨 밭이에요? 예? 성경이 밭입니다. 성경이 밭이에요. 성도님들은 부지런히 성경이라는 밭을 경작해야 합니다. 아멘. 둘째, 뭐가 밭이에요? 예, 자기 마음이 밭이에요. 성경이라는 밭에서 경작해서 복음을 발견했으면, 진리를 발견했으면 발견한 진리로 부지런히 뭘 갈아야 돼요? 자기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돌짝은 골라내고 가시는 불로 태워버리고, 그죠? 세 번째로 밭은 어디예요? 예? 이 믿음의 공동체라는 구원의 터전이 바로 밭입니다. 어떻게? 밭 세 가지 정리되셨습니까? 어거지 같아요? 이치가 다 맞는 것 같아요. 이치가 맞죠? 옳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믿음의 공동체를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죠? 성화고는 어디에서? 어딜 떠나면 안 된다고요? 아브라함 곁, 진리가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면 성화고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쟁기는 뭐라고요? 밭을 가는 도구인데 마음의 밭은 무엇으로 갈아요? 복음의 쟁기로 가는 거죠. 그죠? 복음의 쟁기. 자, 그러니까 복음의 쟁기를 성도님들 손에 잡았다면 첫째, 부지런히 성경이라는 밭을 밤낮으로 갈아 주야로 묵상하며 더 옳고 깊은 진리를 발견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까? 둘째, 진리를 깨달았다면 자기 마음밭을 복음의 쟁기로 부지런히 갈아엎어 교만의 돌덩어리는 다 골라내고 세상 물질에 대한 염려와 세상 향락이라는 가시는 불로 확 태워 옥토로 만들어야 합니까? 셋째, 이 믿음의 공동체라는 구원의 터전이라는 밭에서 복음 쟁기를 부여잡고 성도들과 부대끼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런저런 사람들과 다양한 사건을 겪을 때 가장 먼저 사람과의 온전한 인인관계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가장 먼저 뭐가 죽어야 돼요? 예? 자기라는 옛사람 자아가 죽어야 돼요. 그게 살아서는 절대로 부부간에, 가족간에, 성도간에 구원이 안 이루어집니다. 뭐가 살아서는 구원이 안 된다고요? 자기 옛사람이 살아서는 절대로 구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옛사람 자아를 부인하고 죽여야 돼요. 이것부터 해야 돼요. 이것부터 돼야 됩니다. 성도님들. 근데 아직까지도 이것이 안 돼가지고
교회당 안에서부터 이것이 안 돼가지고 이런 모습이 보인다면 이건 정말로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 진리를 몇 년 들었냐고 말이에요. 가장 먼저 옛사람 자아를 죽이고 부인하고, 그리고 기존의 쓸데없는 자존심부터 죽이고, 예? 어떤 자존심? 백해무익한 쓸데없는 자존심부터 죽이라고 말이에요. 그런 절대로 구원의 정말 가장 최대의 걸림돌입니다. 뭐가? 자존심. 그리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겸손한 종된 마음과 자세로 자기를 낮추며, 스스로 낮춰야지 겸손해야지. 그게 아니라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라고요? 매 순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시라. 그러면 저절로 겸손해져요. 저절로 겸손해져요. 일반자들을 비친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러면 형제도 저절로 사랑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기의 죄인됨을 모르고 교만하니까 형제도 무시하는 거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일반자들의 빚을 탕감받은 자기의 죄인임을 알고 은혜 받은 자임을 알기 때문에 형제의 사사로운 죄들도 다 저절로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형제들의 용서가 안 되고 쌍심이가 켜지고 비판 판단이 되고 싸움이 나오는 거죠? 혈기가 왜 나오는 거죠? 자기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죄인됨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해 그래요. 자기가 주인이라서 그래요. 자기가 주인이라서. 그래서 자기를 낮추며 서로 겸손히 섬기되 마치 주님이 성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진리와 아가페의 자세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라는 겁니다. 이게 되려면 가장 먼저 뭘 죽여야 된다고요? 자기 옛사람을 부인하고 죽여야 합니다. 자기 주장성이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자기 주관성이 강하면 안 됩니다. 육적 자존심이 살아있어서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손에 쟁기를 잡았으면 부지런히 성경이라는 밭을 갈아 복음을 발견하여 자기의 돌짝밭이나 가시밭 같은 마음을 밤낮으로 경작하라는 겁니다. 이 자기 마음의 경작을 게을리하면서 무슨 직분자요, 집사요, 권사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반사요, 성가대나 각종 봉사를 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 진리의 종 앞에서조차 육성, 죄적 본능성, 육적 주장성이나 주관성, 육적 자존심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함부로 드러내면서 어떻게 믿음의 공동체에서 다른 성도님들과 구원운동이 원만히 이루어지겠으며, 가정에서 가정 목회가 제대로 되겠으며, 직장에서 직장 전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성도님들, 이 자리가 우습습니까? 만날 오고 가니 영적 감각이 무뎌지셨습니까? 이 자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엄중히 스스로 그렇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가 안방입니까? 왜 그렇게 아주 사소한 것 하나부터 조심성이 없습니까? 여긴 하나님 앞이요 주님 앞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항상 기본으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 기본 자세가 무너지면 성화구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마음 자체가 삐뚤어졌는데 그 위로 뭐가 어떻게 올라갑니까? 말씀을 받는 마음보 자체가 교만이나 해이함으로 무너졌는데 어떻게 성화의 싹을 쌓아 올린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교회 성도님들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마음이 무뎌지고 교만해진 그 모습을 언행으로 낯빛으로 나타나게 보이게 되는데, 그런 모습이 정말로 오래 가면 안 됩니다. 스스로 조심하시고 마음을 다잡기 바랍니다. 신앙 믿음이 뭔지 잘 모르겠으면 일단 무조건
겸손한 자세로 있으면 됩니다. 신앙 믿음이 무엇인지 잘 아는 것 같다면, 그렇다면 그럴수록 더더욱 겸손한 자세가 요구되는 겁니다. 지금 어느 안전이라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느냐? 이 자리가 그렇게 우스워요? 이 자리가 자기 무대입니까? 안방이에요? 마지막으로 예수님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누가복음 21장 33절로 36절. 자,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고 겸손한 종의 자세로, 무익한 종의 자세로 서로를 아가페로 섬기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썩어빠진 잿덩어리 교만한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주인 행세를 하려고 겁도 없이 날뛰게 된다고 말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천추만대에서 칠남기 핵심 요약, 한 문장 요약 있죠. 일부러 우리 작년 집사님들 성도님들 보시라고 큰 걸 제일 큰 걸로 해놨어요. 시작. 말세에는 평범한 일상의 가치관이 묶여 영적 감각이 둔해지므로 성도는 물질선을 초월하고 우선순위를 바로잡아 복음의 쟁기로 세 가지 밭을 갈아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딱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서론 본론이 6개예요. 루세안의 말세 특징, 예수님 경고, 세 가지 초월, 복음의 쟁기와 세 가지 밭, 현장 직접 경고. 결론은 항상 깨어 있으라. 자, 서론 천추만대수치. 아브라함을 떠난 지 몇 년 만에? 20년 만에 루세안에는 뭐가 되고? 두 딸. 거기서 나온 모압과 암몬은 그 이스라엘의 총회에 영영이 들어오지 못하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에게 직접.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총회에 영영이 들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받아주지 마라. 자, 그래서 진리 떠나면 얼마나 버텨요? 제 경험적으로 보니까 보통 3년 안에 속화됩니다. 그런데 그때 속화가 되면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신앙이? 일반 신앙도 무슨 말이냐면 주일 성수도 안 해요. 주일 성수도 안 하고 11조 뭐 감사생활 1절 없어요. 그냥 자기 편리 위주로, 자기 생활이 위주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 경고 시작. 만약 여러분들이 제가 목이 좀 쉬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자, 그래서 의지만으로는 돼야 안 돼요? 의지로 목회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나도 해봐야지,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절대 불가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변의 경험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대부분 3년 안에 속화돼요. 그런데 3년 지나서 혼자서도 계속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계세요. 있기는 있어. 그런 분들은 뭘로 한다고요? 성령님의 감화 감동은 떠난 속에서 인간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해보겠다. 끝까지 한번 주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보자 하면서 겨우겨우 그냥 어거지로 이렇게 하시는 분, 연명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들의 문제는 뭐예요? 문제. 시작.
성령님의 진리의 영의 인도 아님. 그리고 인간의 의를 세울 예, 뿐. 성령님의 진리의 영의 인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인간의 의만 세워지는 거예요. 이런 목회, 이런 신앙 상당히 많아요. 의미가 없습니다. 자, 본론. 롯의 아내는 뭐가 됐어요? 왜요? 예, 그래서 창세기 19장 17절 시작.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예, 그런데 26절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예, 그 원인이 뭐예요? 첫째, 소돔의 재물과 안락을 잊지 못함. 둘째, 세상을 사랑함.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 예, 세상 재물과 안락을 사랑하고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두 주인은 섬겨야 못 섬겨요? 하나님 아니면 세상이거든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미 세상을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치 못하고 말씀 순종이 안 됩니다. 이치가. 자, 롯의 경고, 예수님의 경고. 누가복음 17장 32절 시작. 롯의 처를 생각하라. 자,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러면서 이제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사해바다, 그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 역사적으로 뭐가 됐다고요? 사해바다가 됐어요. 사해바다가. 그래서 요단 강물이 그 헬몬산에서 거기는 그 만년설이에요, 만년설. 1년 12달 그 빙하가 녹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얼음이 녹지 않아, 산에서. 거기서 이제 얼음물이 내려와서 형성된 게 갈릴리 바다입니다. 얼마나 크면 호수인데 얼마나 크면 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흘러 계속 내려오는 물이 어떤 강? 요단강이 요단강물. 요단강물이 가다가 제일 밑에 어디에서 그냥 다 멈춰버려요? 네, 사해바다.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 자리였다고요. 유황불진판으로 사해바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4,000년 동안 역사적으로 거기에는 소금 기둥이 계속 생겨요. 자연 현상에 의해서. 몇십 개 있어요. 저기 뭐야? 저 뭐지? 옛날에 제가 읽으라고 온 책. 그 제목이 뭐였더라? 갑자기 생각나네. 떨기나무. 떨기나무 보면 나와 있어요. 기억나시죠? 네. 자연 현상에 의해서 소금 기둥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도 실제적으로 우리에 계속 상기시키는 거예요. 성경 역사를 계속 상기시키면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돔 고모라 자리가 현재 사해바다예요. 죽음의 바다. 특이점. 전 세계에서 사해바다만 소금 기둥 존재합니다. 자연현상이 계속 경고한다. 뭐예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세상 향락과 재물에 마음 빼앗기면 어떻게 되는지 보라. 예, 참 얼마나 참 엄중한 경고입니까? 절대로 세상을 살아가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두지 마세요. 그러면 롯의 처가 되는 겁니다. 소금기둥 되는 거예요. 자, 본론 2, 말세의 특징. 말세는 노아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그랬잖아요. 자, 노아 때 시작.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롯의 때는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그러니까 이것들 자체가 죄라고요? 죄는 아니라고요? 오히려 어디에 포함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행위원역에 들어가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자체가 죄는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시작.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다. 이것의 의미는 뭐예요? 평범한 일상에 묶여 땅에 속한 가치관으로만 살다 보니 영적 감각은 둔하여지고 자기가 누릴 영원한 내세 천국은 준비하지 못하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땅에다가 관심을 쏟으니까 자기의 진짜 본향 천국은 준비치 못한다는 거. 영의 눈이 감기는 거죠. 자, 그래서 세 가지 문제. 첫째,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의 진짜 본향인 죽음선 넘어 영원한 천국은 준비치 않음. 그죠? 이게 정말 큰 문제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이게 없어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인간들끼리 그걸 재밌게는 해요. 근데 천국 준비가 안 돼,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첫 번째, 교훈에서 그런 교훈이 안 나와요. 둘째, 천국은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 교훈은 말은 해도 실제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 이치가 나오지가 않아요. 성화고는 이치가 없어요. 어떻게 준비합니까, 성도들이? 강대상에서 안 나오는데. 자, 두 번째.
눈에 보이는 이 임시 세상에 소원, 목적, 추구성이 국한됨, 가치관이 땅에 처박힘. 그죠? 예. 그러니까 하늘의 것이 눈이 닫히니까 전부는 이제 가치관이 어디로 박히는 거예요? 예, 이 눈에 보이는 땅에, 물질에. 그래서 전부는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을 위해 살아갑니까? 예. 그래서 그 식사 자리나 술 자리에서 대화하시는 분들 보통 다 어떤 대화예요? 다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가잖아요. 육신의 젊은 사람들은 나 어디 가니까 재밌더라, 그죠? 안목의 정욕, 어디 가니까 뭐 재밌는 거 봤더라, 관광 누리는 거. 이생의 자랑, 요번에 우리 아들이 뭐가 됐어, 우리 남편이 뭐가 됐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어디 가서 땅을 샀는데 완전히 그냥 노다지 됐어. 그 아파트 이 아파트 갔다 저 아파트를 꽁수 뛰고 저 아파트 꺼주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핵심 진단은 시작. 평범한 일상 자체는 죄가 아님. 그러나 그 평범한 일상에 가치관이 묶이면 영적 감각 둔하여짐, 정욕과 세상 목적에 마음 속박됨, 영생을 준비하지 못하게 됨.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 우리도 여기에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잘 살펴야 돼요. 자, 예수님의 경고들. 첫 번째, 생활의 염려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시작.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진리 성도들은 적극적으로 방탕함과 술 취함에는 안 빠짐. 그러나 많은 진리 성도들이 생활의 염려에 마음이 걸려 이도 저도 못하고 버티다가 그만 주저앉아 버림. 안타까움. 생활의 염려 곧 물질선을 믿음으로 초월하지 못함으로 그렇게 좋아하던 말씀을 버려버려요. 이야, 참 얼마나 참 정말 안타까워요. 자, 그래서 저는 믿음의 척도를 뭘로 보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로 본다고 그랬죠?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을로 위로부터 거듭난 신앙인지 아닌지 그 여부로 판단하고 있어요. 성도님들이야 저는 물론 다 이렇게 되길 원하지만은 성도님들에게 일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막 이런 잣대로 안 봐요. 다만 저는 그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라고 하면요, 저는 이게 됐나 안 됐나 저는 이거를 결정적으로 이걸 본다고요. 요게 마태복음 6장 34절 이 말씀이 그대로 마음에 믿어짐으로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냐로 저는 이분이 하나님이 친히 기름 부어 세운 종인지 소명을 주신 종인지 아니면 자기가 주를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고 겁도 없이 나서겠다는 헛된 사명감을 가진 사람인지 저는 이걸로 판단을 합니다. 성도님들이야 다 연약하고 믿음이 그리고 알기 때문에 제가 이 잣대를 확 들이밀진 않아요. 물론 우리 교회 교훈에서는 항상 이 잣대를 제시하고 있지만 개개인으로 들어갔을 때 제가 이거를 다 이룰 수는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 부름받은 소명받은 목회자라고 한다면 이건 돼야 돼요. 이게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되어야 위로 뭐가 쌓여질 수 있어요? 예, 밑에 이것이 되어야 위로 뭐가 올려져요? 성화의 탑이 쌓아 올려질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시작. 의식주 생활의 주관자가 인간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출발. 하나님께 있음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인간 자기도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죠? 생활적인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법도 안에서. 아멘. 자, 인간 자기의 노력과 열심은 어디 안에서? 따라서 진리법, 생명법 안에서. 진리법, 생명법 안에서. 언약 안에서. 언약 안에서. 네, 그러면 걱정 없어요. 하나님이 안 죽여요. 당장은 손해고 당장은 막 막히고 진짜 그렇다니까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려고 그런 것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다가 막 진짜 바르게 믿으려고 하니까 막 왕따 되고 쪼그라지고 생활이 어려워집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까?
그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려고 그런 것도 주시는 거라니까요. 믿음만 써요. 믿음만. 안 죽여요. 설령 그러다가 죽으면 뭐예요? 순교예요. 순교. 그런데 믿음 없는 우리에게 그렇게 한다고 죽이지 않아요. 대부분 하나님의 당시 살아계신 역사를 맛보게 하세요. 자, 가시떨기. 시작.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 가시는 뭐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 말씀의 특징. 시작. 믿는 자라 할지라도 마음이 의식주 생활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히죠. 천국 준비하라고 선용하라고 주신 물질이 그만 삶의 목적이 됩니까? 거기에 가치관이 박혀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예. 자, 누가복음 17장 시작.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괄호가 있다고 그랬어요. 시작. 무릇 자기 육신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육신의 목숨을 잃는 자는 살리리라. 아멘이죠. 의미가 뭐예요?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수원 목적하는 자는 영육간에 다 잃어요. 롯의 네 번째 비극이 뭐예요? 영육간에 알거지되는 비극이었죠. 그래서 시작. 육신의 생명보다 영적 생명을 위해 사는 자 산다. 예, 그런 자는 삽니다. 자, 이제 말세의 의미. 자,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에서 여러 가지를 상고해봤습니다. 평소에 제가 말씀 안 드렸던 거,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교육 방편을 약간 낮춰서 성경 찾아가면서 자세히 찾아가면서 그 성경 구절의 뜻도 살펴보면서 하니까 평소 제가 말씀 안 드렸던 것도 오늘 많이 깨달음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니까요. 이런 게 말씀 사경이에요. 이런 게 말씀 사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계속 생각해보고 자세히 알아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믿음은 뭐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세밀하게 이렇게 찾아서 읽어보고 그 뜻을 새겨보고 할 때 내 안에 없던 믿음이 새롭게 자라요. 생성이 돼요. 그러면 그렇게 진리 지식이 바뀌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양심이 진리 지식에 의해서 여러분의 양심이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그럼 이제 그런 지식이 없을 때는 사건에서 이런 사건 만나도 그냥 양심의 가책도 안 느끼고 그냥 죄를 지어. 근데 이게 지식적으로 예배 시간 바뀌잖아요. 진리 지식이. 그러면 다음에 그런 사건이 오면은 전에는 그냥 양심의 가책도 안 느끼고 넘어가던 사건이 이제는 똑같은 사건에서 내 양심에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저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죄구나. 그 양심의 가책이 돼요. 양심의 가책이 되면 성도 양심상 가책이 되면 고치려고 하겠죠. 힘쓰죠. 또 넘어질지언정 자기가 죄에 넘어진 줄 알죠. 자기 죄인임을 알죠. 다시 겸손하게 엎드리게 되죠. 그래서 말씀 깨닫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오전에 한 거를 오후에 제가 반복적으로 하지만 이 반복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유치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렇게 배운다는 의미에서 마음 자세로 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도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돼. 사실 이럴 때 절대 졸거나 딴 생각하거나 멍하고 있으면 안 돼. 그렇지? 자, 말세. 예수님 재림 때만이 아니라고 그랬죠. 자, 신앙적인 의미에서 말세는 뭐예요? 시작. 어느 시대든 죄인들 각자 자기가 살아가는 그 시대가 다 말세. 자, 성경은 자, 지금 기원전 100년 때, 기원 후 100년 때 사도 시대 때 사람들도 신약 성경 봤죠. 중세 시대 때도 봤고 오늘날도 봤죠. 그러면 성경에 베드로 거기에 말세도 나오고 예수님이 하시는 인자가 올 때 말세가 나오거든요. 노아 때 롯 때와 같다. 그 말세가 정말 예수님 재림하실 때라고만 하면 그 말씀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2000년 동안 산 사람들이 그 말씀하고 상관이상 아무도 없네. 그죠? 그러니까 말세를 그렇게 보면 안 되고 말세는 다 신앙적인 보면 말세는 다 어느 때라고요? 각자 개인이 살고 있는 그 현재가 말세입니다. 자, 개인의 죽음이 개인에겐 최종 종말입니까? 다 각자 출생했으면 종말 향해 가고 있죠. 그죠? 종말 향해 가고 있잖아. 그게 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 각자라고요. 맞습니까? 네. 그렇게 해야
이 예수님이 말세에는 인자가 올 때 이 말세를 현재 자기에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계속이요. 모든 세대, 모든 시대를 걸쳐서 믿음을 떠난 자들은 항상 천국 준비 목적이 아니라 땅 세상에 국한되어 살고 있음. 예,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국한되면 안 됩니다. 예. 학생들, 너희들 공부하고 뭐 대학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고 열심히 공부해서 직장 생활하고 그게 여러분 친구들처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목적이. 그건 다 이용물이야. 목적은 천국 준비고 그게 항상 박혀 있어야 돼. 그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세 가지 자세,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의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물질선을 초월해야 됩니다. 말씀 시작. 여우도 굴이 있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러니까 그 서기관이 도망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서기관이 예수님 보니까 능력이 있죠. 병자도 고치죠. 귀신도 쫓아내죠. 많은 무리들, 수만 명의 무리들을 끌고 다니죠. 그러니까 서기관 생각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은 거야? 자기도 많은 군중들한테 무리들한테 칭찬도 받고 영광받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얼마나 그냥 사람들이 대우해 주겠어. 그게 좋아서 목회자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전 없는 줄 알았는데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보니까 목사님만큼 사람들한테 대우받는 직업이 없는 거야. 야, 나도 주의종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신학교 가가지고 목회하는 사람들 저는 아예 그런 사람은 있으면 안 되는데 하는 사람도 없을 줄 알았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야, 참 야. 이 서기관이 그런 사람이에요, 서기관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서기관 중심을 아시죠? 예수 어딜 가든지 주님 따르겠나이다. 그 중심을 아시죠?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 사람 속을. 그러니까 뭐라고 쫓아낸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난새도 뭐예요? 둥지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를 곳이 없다. 여우는 당시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공중난새는 박 지사님 몰라요? 박 권사님, 김서희 지사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난새도 공중난새는 모두 있는 거예요. 둥지 맞나? 거처가 있으되 그건가? 거처가 있으되. 여우는 예수님이 누굴 여우라고 그랬어요? 헤롯을 여우라고 그랬잖아요. 헤롯을. 분봉왕 헤롯. 예, 헤롯이 에돔족의 후예죠. 여우짓을 한 거예요. 그 여우도 굴이고 할 때 여기에서 말한 여우는 헤롯 대왕 얼마나 궁궐에서 의리번쩍하게 잘 먹고 잘 살아요, 그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난새는 누구예요? 몰라요? 여우가 헤롯이면 공중난새는 딱 나와야지. 당시 로마 황제의 깃발이 뭐였다고요? 독수리. 공중난새는 누굴 의미하는 거예요? 가이사 황제, 로마 가이사 황제. 다들 까마귀 고기를 잡수셨나? 까마귀가 아니라 공중난새 누구라고요? 가이사 황제. 예수님의 말씀은 다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실제 저걸 말하는 것 같은데 다 비유예요, 다 비유. 다 계시고 상징이고. 어떻게 처음 들어보시는 것 같네. 내가 분명히 말했는데 말 안 했나? 저도 헷갈리네 이제. 성도들 반응이 워낙 처음 듣는데 그런 반응이 일부러 속이는 거죠, 저를 지금. 자, 그래서 이게 이 계시는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으면은 뭐 그렇게 물질적으로 뭐 잘 먹고 잘 사는 줄 아느냐? 아니다. 인자 머리를 둘 곳이 없다. 그래서 시작. 물질선이 추월 안 된 자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 그죠? 예. 계속이요. 먹고 살 걱정이 항상 우선시 되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누구께 맡기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가 해야 될 일에 힘쓰라. 먼저 자기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 그 위주로 사는 거, 그 목적 구원 천국 준비로 사는 거. 나머지는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그 다음에 인정성실이 초월이 돼야 돼요. 누가복음 시작.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자, 이게 장례를 치르지 말라는 소리라고요? 무슨 말이라고요?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립하라. 예. 인정성실을 초월하고 삶의 우선, 그러니까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선을 초월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립하라 그 말이고, 두 번째 이거는 인정성실을 초월하여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립하라는 말입니다. 어떤 광의성이든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립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천국 백성이라면 시작.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항상 복음 진리를 전파하며 구원운동 천국 준비할 목적으로 살아야 한다. 자, 일반 기독교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죠? 네, 전도. 전도 목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예수님을 전파하라. 이렇게 자꾸 가르쳐요. 저도 그렇게 계속 배웠어요. 근데 그렇게 계속 배우다 보면요,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입장에서 그렇게 계속 배우면요, 마음에서 은근히 부담이 돼요. 나는 그렇게 못 살 것 같은데? 그렇게 사는 삶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그렇게 사는 거지, 나 같은 범인이, 믿음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감히 전파해? 이렇게 사역주의 쪽으로 전도를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 자동적으로 나같이 능력이 없는 사람은, 나같이 재능이 없는 사람은 그런 일도 못하겠다. 이렇게 그냥 완전히 그냥 의기소침해져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런데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구원운동, 생명운동, 천국 준비 목적으로 살라는 거죠. 자, 보세요. 전도 목적으로 살아라. 그러면은 그 주체가, 그 주가 자기 같아요? 저 사람 같아요? 죽어가는 영혼 저 사람 같아요? 예? 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준비 목적으로 살아라. 무엇을 하든지. 구원 목적, 천국 준비 목적으로 살아라. 그러면 저 사람이 주예요? 내가 주예요? 내가 할 일이라고. 내가 안 하면, 내가 준비 안 하면 내가 영육간의 알거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담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이유가 당위성으로 다가옵니까? 사역 목적이 아니라 인간 창조의 목적을 바르게 가르쳐주면 의무감, 억지 십자가가 아니라 당위성으로 다가와집니까?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로 다가와오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복음이 옳은 거라니까요. 지상 대명령.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 온천에 다니며 하나님 나라를 복음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 끝절에 나오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분부께서 기도님 하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복음 전파해라 하면서 이 지상 대명령을 전도, 선교 이것으로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잡아요. 90% 이상의 교회들이. 근데 그렇게 되면은 대번 저처럼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거는 나 같은 사람 못 하는 거야. 저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그런 개념에서 급동방송 틀면 뭐라고 그래요? 회원가입 하셔가지고 한 달에 뭐 얼마씩 1,000원씩이라도 내세요. 그러면 이 방송 선교 이 후원금 당신이 직접 못 가도 선교 이 전파는 어딘지 갈 수 있으니 선교 후원의 회원이 돼주세요. 이렇게 전도를 하죠. 그럼 보세요. 그 말 듣고서 자기가 이제 그래 맞아. 내가 가야 되는데 나는 능력도 없고 난 시간도 바쁘니까 헌금이라도 해야지. 그럼 그 사람 헌금하면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할 일 다 했어. 그죠? 그렇게 된다니까. 하긴 뭘 해요. 그게 뭐 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뭘 한 거예요? 헌금한 거예요? 적선한 거예요? 네? 적선한 거예요. 교만한 마음으로 지가 하나님의 일을 감히 돕겠다고? 시인자의 마음으로 적선한 거라고. 오늘날 교회들이 그렇게 교인들을 기르고 있어요. 그 이면 돌아가는 영적인 그거를 누가 봐요? 제가 이렇게 말해주지 않으면. 다 잘못됐다니까. 전도 자체 개념 자체가 잘못됐어요. 선교 개념 자체가 잘못됐다니까. 다 저 사람이 주야. 사역이 주야. 자기는 없어.
근데 우리는 구원은 저 사람 구원이에요? 자기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뜻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도 저 사람 구원이에요? 자기 백성 구원이에요? 자기 백성 구원. 나부터 구원이에요. 목회는 누구부터 목회? 나부터 바로 서는 게 목회입니다. 근데 오늘날 목사님들은 왜 목회가 잘못됐죠?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목사 자기부터 바르게 서는 그 목회가 돼 있어야 안 됐어요? 제가 볼 땐 안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목회를 하면은 이제 교인들을 이제 주님의 양들을 누구의 양으로 가로채요? 네, 자기 양으로 가로채요. 그래서 양의 이제 양털 깎아먹는 거예요. 양털 깎아서 팔면은 돈 됩니까? 그죠? 양의 그 피땀 어린 헌금, 노력, 봉사, 그걸 이용해서 자기 배불리는, 목회자 자기 배불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목회예요. 진리 없는 목회. 그 여자 목사님이 그런 30년 동안 수십평생 그런 목회만 본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 와서 저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젊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그분이 보는 눈은 확실히 있었어요. 이런 목회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건데 다 대부분 그 대세의 흐름에 눈치 보고 그 물질의 그런 그 거기에 매이고 잡혀가지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목사님은 정말 특수 목회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목사님 자기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것 더군다나 젊은 목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다 대부분 물질에 매여 인정정신에 매여 종교법에 매여서 그 흐름으로 흘러가는데 어떻게 이런 목회를, 목사님은 특수 목회입니다. 완전 다릅니다. 아시더라고. 참 그래서 안타까워 더욱. 그렇게 잘 보신 분이 그냥. 그러니까 남 얘기할 때는 좋은데 그분이 왜 그러냐면 남 얘기할 때는 얼마나 정말 예민하고 세민하고 좋아. 진짜 이런 깊은 말씀이 없지. 근데 그 남 얘기하는 그게 이제 결국에 천천히 누구한테 돌아오니까 자기한테 와가지고 당신 고치시오. 당신 속 뜯어 고치시오 하니까 거기에 이제 자존심이 허용을 안 해가지고 자존심 때문에 그거 하나 못 죽이고 옛사람 부인은 못해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대신 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깝죠. 이야, 참 귀 문이 밝았는데 그분도 일반적이지만 진리를 찾던 분이었고 그래서 이 말씀 듣고 귀하다는 거 알고 여기에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건데 안타까워요. 5분만 쉬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시작.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 그래서 의미 시작. 작별 인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바로 잡으라. 구원 목적으로 살라. 예, 그래서 복음의 쟁기와 세 가지 밭. 쟁기를 잡고 밭 가는 비유. 시작. 밭에서 손에 쟁기를 잡았다면 밭 가는 일에만 올인해야 밭이 제대로 갈림. 얘들아, 그 밭을 니네들이 간다고 해봐. 지금처럼 기계가 있는 게 아니라 니들이 직접 소에다 달구지 해가지고 소에 이거 뭐 하는 거? 그거 뭐예요? 별이? 뭐예요? 이거 뭐예요? 그 가는 거? 쟁기? 소에도 쟁기를 달죠? 어깨에 해가지고 니들 이제 소 해가지고 직접 밭을 갈아야 돼. 소가 이제 니들 말을 잘 듣는다는 전제하에. 알았지? 그러면은 밭을 삐뚤빼뚤 갈지자로 이렇게 해야 돼? 일자로 갈아야 돼? 일자로 가야 돼? 니네 밭 봤잖아. 밭이 이렇게 돼 있디? 쭉 돼 있디? 일자로 가려면은 앞에 움직이지 않는 목적물을 딱 정해놓고 그게 나무든 돌이든 움직이지 않는 목적을 정해놓고 그것만 보고 가야 돼. 그래야 일자로 돼. 그죠? 근데 가다가 지나가는 사람 본다거나 관광 경치 본다거나 자꾸 뒤를 본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일자가 될까? 조금 삐뚤빼뚤 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소는 목적물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자꾸 그냥 가다가 옆에 뭐 풀 있으면 거기를 가려고 그러고 여기 있으면 일로 가려고 그래. 자꾸 이리아리 하면서 그냥 앞으로 하면서 자꾸 앞으로만 가게 해야 되는 거야.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지.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은, 밭에서 쟁기를 잡은 사람은 절대로 한눈 팔면 안 되고 앞만 봐야 돼요. 목표물만 봐야 돼요. 그런 쟁기 가는 원리를 알고
자, 근데 쟁기로 밭을 경작하는 자가 어떻게 하면 안 되냐? 어떻게 하면 안 돼요? 머릿속이 복잡하여 이런저런 생각, 지나가는 사람 자꾸 쳐다봄, 주변 환경 여기저기 두리번거림, 자꾸만 뒤를 돌아봄. 그럼 어떻게 돼요? 삐뚤빼뚤 갈짓자로 일이 제대로 안 됨. 얘들아, 갈짓자 한자 지금 처음 본 거냐? 알고 있었냐? 아, 이게 갈짓자구나. 처음 봤어? 알고 있었어? 하은이. 처음 봤어? 유나야, 갈짓자 처음 봤어? 알고 있었어? 본 적은 있는데 이게 갈짓자인지 몰랐구나. 아까 목사님이 삐뚤빼뚤 갈짓자로 간다 할 때 저게 무슨 말인지 그랬겠네. 이제 알겠냐? 이제 알겠어? 이게 갈짓자 이렇게 생겼어. 이게 갈짓자. 이렇게. 요즘 애들이 학교에서 한자를 안 배우니까. 그래서 한자, 가림아, 한자 준5급 며칠 남았냐? 5급이야? 오. 아, 하긴 지난번에 준 5급 붙었냐? 그럼 5급 며칠 남았어? 6이 다음 주 토요일이야? 많이 외웠어? 많이 외웠어? 그래. 열심히 배워라. 비밀이 있는데. 열심히 외워? 엄마가 등록을 못했댄다. 그러나 시험은 볼 거야, 가림아. 아빠가 데리고 저기 어디 공원 카페 가자. 거기서 시험 봐. 그래서 붙어야 돼? 감독관은 아빠야. 그래서 요번에 붙으면 내년 1월 달에 이제 준사급 보는 거야. 알았지? 지금까지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6일 동안 나머지 열심히 공부해. 알았지? 감독관 아빠. 장소 모 카페. 시험 대상 가림이 혼자. 알았지? 열심히 해. 안 봐준다. 몇 점 맞아야지 통과해요? 80점? 아, 80점 아닌데? 70점 아니에요? 60점? 에이, 60점이면 뭐 그냥 눈 감고도 하겠다.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 한 2주 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가림이한테 비밀로 하기로 했었는데. 그래야 열심히 공부할 거 아니에요? 너 이제 공부 안 하면 안 돼? 오늘 들었다고? 알았지? 봐주는 거 없어? 자, 적용. 자, 우리는 전부 시작. 손에 복음의 쟁기를 부여받음.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 시작. 말세를 살아가는 교회들이 이 세상에 속한 것에 이리저리 얽히고 설킨 게 많아 해야 할 일에 집중하지 못함. 성도라면 무엇을 하든지 항상 구원 목적, 천국 준비 목적에 올인하여 살아야 합니다. 자, 네 가지 정의. 쟁기는 뭐라고요? 예, 그래서 쟁기는 일하는 거죠. 밭을 다는 도구예요. 마음밭은 무엇으로 갈아요?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쟁기가 뭐라고요? 복음 쟁기입니다. 쟁기는. 자, 그럼 성도의 일은 구원운동 하는 거예요. 자, 성도는 무슨 일을 하는가? 시작. 구원운동, 생명운동, 항상 삶의 연속되는 목적은 항상 천국 준비 목적. 아멘이죠? 우리는 자나깨나 천국 준비입니다. 소방관은 자나깨나 불조심. 우리는 자나깨나 천국 준비. 자, 우리는 자나깨나 천국 준비. 자, 밭 세 가지. 첫째, 성경이 밭. 둘째, 자기 마음밭이 밭. 셋째, 믿음의 공동체라는 구원의 터전이 밭. 예전에는 이런 걸 몰랐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이치적으로 이게 뭐 제가 뭐 연구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뭐 보고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치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냥 이제 이런 게 이제 깨달아져요. 예전에는 이런 걸 다 배워야 되고 뭐 안 배우면 모르고 이게 왜 그런 건가, 왜 그래야만 되는 건가 그렇게 됐었다면 이제는 그냥 성경 보면 그냥 이치에 의해서 저절로 이게 밭이 뭐겠구나 그냥 착착 나와요 그냥. 왜? 신앙은 뭐라고요? 이치기 때문에. 이치. 자, 그래서 복음쟁기로 세 가지 밭을 가는 방법. 첫째, 성경이라는 밭. 부지런히 밤낮으로 갈아서 더 깊고 옳은 진리를 발견하는 일에 힘씀. 그래서 시편 1편 1절이 뭐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또 뭐야? 아니 하나가 빠졌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죠?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밭을 밤낮으로 갈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진리를 발견하는 데 힘써야 돼요. 그러면 이 예배 시간도 성경이라는 밭을 가는 시간입니까? 그죠. 말씀 깨닫는 거니까. 자, 둘째, 시작. 자기 마음밭, 진리를 깨달았다면 복음의 쟁기로 부지런히 갈아엎어서 교만의 돌덩어리는 다 골라냄. 세상 물질에 대한 염려와 세상 향락이라는 가시는 불로 확 태워 옥토로 만듦.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자, 자기 속에 그 교만이라는 돌짝밭이 생겨질 때가 있죠? 1년 전에 다 드러냈어. 드러냈으면 또 없어야 되는데 일반 이치적으로 돌 한번 쫙 빼면 그다음부터는 생길 일이 없죠. 누가 밤에 몰래 돌을 집어 뿌리지 않는 이상. 근데 이게 신앙면에서는요. 이 교만의 돌짝밭을 1년 전에 다 뽑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1년 사이에 또 서서히 내 속에서 교만의 돌이 또 생겨요. 교만의 돌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그래서 이 교만의 돌은 항상 잘 면밀히 들어보면서 발견될 때마다 빼야 됩니다. 빼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나중에 이거 정말 아예 이것 때문에 망해요. 신앙이. 그리고 또 뭘 태워버려야 돼요? 물질에 대한 염려, 생활에 대한 염려. 그죠? 세상 향락. 그런 가시도 다 불로 태워버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거기에 기운이 막혀가지고 꽃까지 봤는데 결정적 꽃을 봤으면 그 다음에 꽃이 지고 이제 거기서 뭐가 나와요? 그 자리에서? 열매가 나오는 건데 꽃까지 폈는데 그만 기운이 막아가지고 그냥 열매를 못 맺는다니까 결정적으로. 얼마나 억울해요. 성도님들 세상살이 하나님께 믿음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내가 게으르란 말이 아니라 지혜롭게 열심히 하되 진리법 안에 열심히 하되 하나님께 맡기시라. 그리고 내가 더 집중해야 될 것은 구원운동, 생명운동, 천국준비다. 나머지는 수단, 목적은 천국준비, 구원운동. 여기에 수정되는 거. 그럼 나머지 알아서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요. 그래서 연결돼서 드리는 말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까 제가 그런 성화 윤리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진짜 오해하면 제가 무슨 율법주의 같아. 무슨 조금이라도 죄 있으면 그냥 단칼에 쳐내버리는 것 같아. 그건 율법이고. 제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어느 죄인이든지 자기가 죄인임을 안다면 말씀 앞에 말씀이 좋아서 말씀의 인도를 받기를 원한다면 누구든지 대환영이에요. 그런 사람 제가 왜 내칩니까 그런 사람을. 예? 그러나 들어왔다면 바르게 깨닫고 고치고 가자 그 말이죠. 그죠? 더 거룩하게 받아줬으니 거룩한 자리로 들어왔으면 입성이 됐으면 이제 점점 자기도 이제 예수님의 장성한 거룩한 분량일까지 자라가야 됩니까? 거기에 힘쓰자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되는데 말씀 깨닫는 것만 되는 게 아니라 기본 성화 윤리, 일반 윤리부터 일반가부터 다 바르게 잡아 나가야 이게 우리 삶은 전부 다가 다 성화의 삶이니까 다 성화로 연결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안 돼. 이 사람이 위선자가 돼요. 외식자가 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돼요.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도. 그럼 사람의 양심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뭐랄까 이상한 논리를 가진 정말 자기 이론적으로만 해석하려는 사람 있죠. 네? 그런 궤변자가 돼요. 진리 들으면서. 저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이 진리권 안에서 진리의 목숨 걸었어. 일반 성도도 아니야. 교역자야. 그런데 궤변자도 봤어요. 그렇게 돼요. 진리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자기 삶이 일반 도덕 윤리, 일반 삶이 안 받쳐주면 결국 궤변자가 돼버려요. 다 자기 유리한 쪽으로만 말씀을 다 자기 쪽으로 다
그런 말씀의 뜻이 아닌데 그 별의별 말씀을 다 자기 유리한 쪽으로만 다 적용해 버려요. 자기는 흠이 없어. 그러니까 흠투성인데 자기가 자기를 볼 때 흠이 없어. 제가 볼 때는 완전 궤변자인데, 완전히 못된 사람인데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게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아주 작은 것부터 그 무시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이런 것, 이까짓 거 뭐. 진리가 중요하지 뭐, 이까짓 거 뭐. 그게 하나하나 모이잖아요. 나중에 궤변자 된다니까, 진짜로. 괴물 돼, 괴물. 괴물. 전 괴물, 제 또래에서만 3명 봤어요. 괴물을. 제 또래에서만. 제 또래가 많아요? 진리 배울 때 제 또래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3명 봤다니까? 그럼 어떻다는 거예요? 다 괴물 됐어요. 제 또래 다 괴물 돼버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주 사소한 걸 되게 무시하는 거야. 이 말씀만 최고다. 일반 사소한 거 다 무시하는 거야. 다 무시해요. 그죠? 이해되세요? 아니면 제 말이 이해되십니까? 왜 괴물이 될까요? 왜 괴물이 되는지 이해되시죠? 괴물 된다니까. 자기만 최고예요. 자기 신앙만. 다 판단 정죄해버리고. 제가 볼 때 완전히 말도 안 되는 투정이거든요.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이런 건 죄도 아니라는 거야. 완전히 이거 뭐 이상한 사입이 교주되는 거예요, 진짜로. 이 진리가 잘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수홍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탄한 게 여기서 괴물들 나올 수 있겠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볼 때 그 괴물을 누가 키웠어요? 본인이 키우셨어요. 방조했어요. 교육 방편에서 그게 아예 고개를 못 쳐들게 그냥 다 쳐 죽여야 되거든요. 목을 다 댕가다가 독사대를 다 잘라버려야 되는데 잘한다 계속 그냥. 왜?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하면서 측근이었거든요. 열심히 하면서 측근이니까 혈육으로 얽히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사람들 막 밀어주고 키워준 거야. 다 괴물 돼버렸어요. 4명이다 4명. 제 또래 3명, 그리고 제 또래 아닌 사람 1명.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걸 다 진짜 제 옆에서 측근을 다 봤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교육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제가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다 두 눈으로 똑똑히 봤기 때문에. 그러면서 성도님들 진짜 하나님이 정말 엄청 사랑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제가 그런 부분 터치 안 하잖아요. 진짜요. 여기서 별 궤변자 다 나오고요. 이상한 괴물 다 튀어나와요. 여기서. 우리 속에 그런 게 없는지 아세요? 다분합니다. 다분해. 진리로 계속 경작하지 않으면. 제가 계속 예배 때마다 속가리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배 때마다 가지치는 거고 예배 때마다 경작하는 거고. 그거 안 해보세요. 대번 여기 그냥 왕땡이들이 돼 여기저기서 튀어나와가지고 그냥 서로 자기 신앙이 최고인 줄 알고 그냥. 그분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 그 강사 목사님, 수호 목사님 다음에 자기래요. 나이하고 상관없이. 그분 다음에 자기래. 신앙이. 다 똑같아. 그 괴물들의 특징이 다 그래요. 수호 목사님 다음에 자기예요. 어이가 없어서 그래 진짜. 와, 제가 볼 때는 그 괴물들이 모두 안 됐어요. 성령의 기름 부심을 경험도 못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요. 뭘로? 지식으로. 자기 열심으로. 이 진리를 정말 열심히 하거든. 정말 열심히 하거든.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성도한테 공부하라는 거 이게 잔소리 할 필요 없어. 걔네들은 그 사람들 엄청 열심히 해요. 여기 목숨 걸고 해요. 저처럼 해요. 그런데 인격이 빠지니까 지식만 들으니까 그런 나중에 괴물이 돼버렸어요. 이야, 참.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셋째, 믿음의 공동체라는 밭. 시작. 복음 쟁기를 부여잡고 성도들과 부대 끼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런저런 사람들과 다양한 사건을 겪을 때 가장 먼저 옛사람 자아를 부인하고 죽임, 기존의 쓸데없는 자존심부터 죽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겸손한 종된 마음과 자세로 자기를 낮춤, 서로 겸손히 섬김, 주님이 성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진리와 아가페의 자세로 서로 사랑하며 섬김. 아멘. 예,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많았는데요. 수요예배 때 엊그저께 수요예배 때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핵심은요. 교만과 겸손입니다. 핵심 키워드는 교만과 겸손.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왔는데 옛사람부터 죽이면 돼요. 날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돼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요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자기 옛사람 죽이라. 그럼 나머지는 다 해결돼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그걸 굳이 미주알고잘 말할 이렇게 여기처럼 말을 했는데 굳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자기 옛사람 날마다 부인하는 훈련만 잘 되면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미주알고잘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되니까. 자, 공동체 밭가는 조건 이게 되려면 시작. 가장 먼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죽여야 자, 성도 간에 이렇게 원만하게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자기가 살아 있으면 돼야 한대요. 자기 자존심이 살아 있으면 돼야 한대요. 그럼 내가 자존심 부리면 저 사람도 자존심 부릴까 안 부릴까요? 부리죠. 육에는 육이 반응한다니까요. 저 사람이 육으로 나오면요 내 안에 옛사람이 또 반응해. 같이 합세해. 그럼 더 터지는 거 뻥튀기 되는 거예요. 얼마나 반응이 빠른지. 그래서 서로 각자가 자기 옛사람 죽여야 돼요. 자기 어디예요? 경고 시작. 이 일을 게을리하면서 무슨 집사요, 권사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반사요, 성가대나 각종 봉사를 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건 제가 좀 성도님들에게 좀 강하게 좀 깨달으라고 좀 경각심을 가지라고 예배 시간에만 이건 예배 시간에만 선포 때만 이렇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자, 밑에 7가지 넘어가고 자, 이 자리의 본질 시작. 이 자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 앞이요 주님 앞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항상 기본으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 기본 자세가 무너지면 성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마음 자세가 삐뚤어졌는데 그 위로 뭐가 올라갑니까? 말씀을 받는 마음보 자체가 교만이나 해이함으로 무너졌는데 어떻게 성화의 탑을 쌓아 올린다 말할 수 있겠어요. 예. 제 또래가 그래서 셋이나 그렇게 됐고요. 하나는 기회주의로 가다가 이리 붙다 저리 붙다가 떨어지고 한 사람은 아예 그냥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제 또래에서 저밖에 안 남았어요. 제 또래라고 할 때는 제 밑으로 10살, 8살 후배까지 다 포함해서. 또 한 사람도 세상으로 가고 롯처럼 저 밑으로 가면서 아예 롯처럼 돼서 영인권이 알거지 돼버렸어요. 한 사람은 아예 그냥 세상으로 가고 그러고 보니까 진짜 참 진짜 무섭네요. 저는 그거를 단 하나 교만으로 봅니다. 교만. 그것 때문에 교만 때문에 성령님이 기름을 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하면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해요. 겸손한 심령에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항상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겸손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기 힘들다면 겸손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런 심령에 성령님이 감화감동으로 임하세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애든 어른이든 교만은 끝이에요. 끝. 경각심
이 자리에 시작.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교회 성도님들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마음이 무뎌지고 교만해진 모습을 언행으로 나타내 보이게 됩니다. 정말 그런 모습이 오래가면 안 됩니다. 조심하시고 스스로 마음을 다잡기 바랍니다. 양방향 겸손. 신앙 믿음이 뭔지 잘 모르겠으면 일단 무조건 겸손한 자세로 있으면 됩니다. 신앙 믿음이 무엇인지 잘 아는 것 같다면 그렇다면 그럴수록 더욱더 겸손한 자세가 요구되는 겁니다. 아멘. 그 신앙의 성공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 성령님이 겸손한 심령을 사랑하시고 거기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감화감동을 주시거든요. 겸손해야. 자, 결론 시작. 항상 깨어 있으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자, 밑에 이제 핵심 개념들 있잖아요. 이거 이제 집에 반복되는 거니까 이건 집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보실게. 이거 핵심 개념들이랑 수요 예배 2개 올렸죠. 어제 주보에도 하나 올리고 목요일 날도 하나 올렸어요. 그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